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결혼식 할 때 묵도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그러나 묵도하실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결혼식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시편 기자의 눈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참 복을 받는 그 복의 비결이 뭐냐? 그 복 받는 비결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치고 자기 수고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보면 그들에게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참 구두쇠라는 거예요. 구두쇠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부자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라는 건 자기가 수고해야 된다는 사명감,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게 없는 기업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세계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자기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보는 복의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두 번째 그릇은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가정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만일 처자식을 버리면 편할 수는 있겠죠. 맨날 애 미우고 서로 답답하고 힘든 일 만날 때 그거 다 내동댕이 치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을 발로 차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결혼 생활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그릇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이 바로 가정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정을 누림으로써 이루어 주시는 결실한 포도와 어린 감람나무의 축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가정 없는 사람은 그러면 복도 받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받을 수 있다면 결실한 포도와 어린 감람나무의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미국 사회에 흑인 사회, 여러분, 흑인 사회의 문제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어떤 실험 문제가 아닙니다. 흑인 사회의 진짜 문제는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흑인 사회 미혼모가 70%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인데 아빠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70%라는 얘기죠. 무슨 뭐 범죄니 마약이니 무슨 뭐 인종차별이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도 여러분 보면은 다 차별을 받죠. 뭐 흑인만 차별받습니까? 우리 뭐 동양 사람도 차별받고 다 차별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민족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가족적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유대인들 얼마나 가족적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본문을 쓰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뭐 남편이 더 뛰어나게 잘해주는 가정적인 남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건사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을 버리면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포도나무의 결실과 감람나무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을 버리면요, 사람이 손쉽게 돈을 씁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든 것이 마음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릇은 장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가 복을 얻는 것.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의 평강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약간 혼란스럽죠? 여러분, 내 나라의 평안을 비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면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자마자 땅에다가 입을 맞추죠. 뭐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의 평안을 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국 갔다가 돌아오시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갔다 돌아오시면 집에 들어오실 때 마루에다가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 때 성경책 펴시기 전에 성경에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방정교에서는 실제로 성경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만큼 입 빡치기 싫어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참 스킨십 싫어하죠. 그런데 보면 또 할 짓은 다 합니다. 그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사춘기만 지나면 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빠를 그냥 피해버려요.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단어의 그 뜻 속에는 입 맞춘다는 뜻이 있어요. 입 맞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보고 입을 맞춘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 때 무슨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자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사는 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얼마나 생필품을 얻기가 어려우면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로 건너가서 생필품을 구해서 옵니다. 여러분, 너무 경제난이 심하니까 그런 나라는 부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 합니까? 나라가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요, 물이 하도 귀해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물을 쓰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샤워하는 시간 90초. 여러분 무슨 군대도 아니고 90초 동안만 샤워를 하고. 그럼 샤워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이불 양치질 할 때 그 쓴 물을 가지고요. 쓴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물을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또 변을 버리는데 그 물을 또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케이프타운의 도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아끼고 써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나를 갔을 때도 그 가나의 선교사님이 수돗물을 쓰는데 절대로 수돗물이 입에 안 들어가도록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입을 꼭 막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치질 할 때는 이렇게 봉지를 하나씩 주시면 그 봉지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해요. 여러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미국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겁이 나서 마시지는 않지만 그만큼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우리가 이 이민 땅 살면서 참 우리 부족한 게 많죠. 우리 자녀들을 보나 우리도 뭐 사실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특별히 뛰어나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는 틀을 깨뜨리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틀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죠. 적어도 자식의 자식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복,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